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2021년 9월 1일은 오늘 밤 12시가 지나면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특별한 날에 우리가 특별하신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시간 딱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임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왕자를 내려놓고 나의 왕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아버지여, 주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나는 너무나 연약하며 아버지 죄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 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잘하시는 찬양 찬송가지만 기쁜 마음으로 경쾌하게 찬양해볼까요?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동락이러도 안전한 곳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다시 한번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동락이러도 안전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 다시 한번 고백하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비록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힘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정의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만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만으로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알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속해 있는 아버지 공동체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그곳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자,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자,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하여 아버지, 내 가슴 가운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맡겨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삶의 터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랑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사랑하기 어렵고 상처 주는 것은 더 쉬운 게 정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자존심과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대접받고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는 곳, 섬기는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듯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를 통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김인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어 주님의 음성만을 듣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좀 특별한 순서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 오셨던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남성 중창팀을 기억하실 거예요. 교육자들로 구성되어져 있고 다 성악을 전공한 분들인데 얼마 전에 식사를 같이 했어요. 네, 제가 그 중에 수요일 날 혹시 우리 교회 와서 노래해 주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만 선한 청지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박동진 전사님이 어렵지만 그럼 내가 한번 가보겠다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박동진 전사님 지금 빨리 나오셔야 돼요. 네. 성악을 전공했는데 재주가 많아서 그저 선한 청지교회에서는 뭐 여러 가지를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병주 목사님이 아주 이뻐하는 분인데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찬양을 은혜롭게 해요. 맞습니다. 은혜롭지 않기만 해봐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들려드릴 찬양은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부터 나오는 혈루병 여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혈루병 걸린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당하고 정말 돌 맞아 죽어야 될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되었던 것처럼 요즘 코로나로 힘든 시기인데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고난을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 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아멘. 한 곡 더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찬양은요. 주의 은혜라라는 곡입니다. 한국의 송견미 목사님께서 작곡한 곡인데요. 여러분들이 친숙한 멜로디도 있으니까요. 이따가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다 같이 할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40대인데 어떻게 저렇게 60대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이렇게 길게 살면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 바르마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 바르마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입다의 출신에 대해서 지난주에 들었는데요, 그는 기생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태어나면서부터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있는 곳은 길르앗이었는데 그는 길르앗에서 기생의 자식이라고 자식 취급을 받지 못했고 그곳에서도 사랑을 받지 못해 결국 거기를 형제들에 의해서 억지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입다를 길르앗이 암몬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그 전쟁에 나갈 리더로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주면 당신을 우리의 리더로 삼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는 해서는 안 될을 서약을 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승리를 주시면 처음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승리를 얻게 되죠. 그리고 그가 전쟁에 승리하여 길르앗으로 들어올 때 그를 맞이하러 나온 사람은 입다의 무남동녀 딸이었습니다. 입다는 말이 안 되는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니 해서는 안 되는 서원을 했습니다. 사람을 바치는 행동은 하나님의 법으로 금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서원은 취소하면 됩니다.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 서원하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아니다 싶고 자기의 인생에 그 서원은 지켰다가는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취소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취소 안 한다고 그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군다나 입다의 무남동녀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유리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진짜로 바친 것이 아니고 결혼하지 않은 처녀로 하나님의 전에서 일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입다와 그의 딸은 정말 지키면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그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입다와 딸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다라고 어제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약속, 우리가 입을 벌려 여호와께 드린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키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람들이 입다에게 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리더입니다, 진정한 이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당신만한 리더가 없습니다, 당신만큼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에게 와서 아부한다라고 할지라도 제가 입다였다고 한다면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면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을 것 같아요. 전쟁에 승리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온 문안동료 외딸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딸도 아버지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니까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입다가 행복할까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밥을 먹어도 모래알 씹는 것 같고, 그냥 눈을 감아도 그 딸이 눈에 아른거려서 아무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입다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그에게 칭찬하는 것보다는 그를 위로하고 그의 외로움에 같이 하는 것이 그 순간에는 가장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입다였다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에 한 지파가 이 입다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를 정말로 위로하고 싶어서, 이 전쟁에 승리하면서 우리는 기쁘지만 당신은 얼마나 힘드냐고 위로하러 찾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절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림을 그려 보세요.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요단강을 건넌 서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쟁을 먼저 벌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요단 동편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이 이 요단강 동편에 모여 있게 되는데, 길르앗이 그 딱 중앙에 있는 곳이에요. 지역적으로는 갓 지파 지역이라고 하지만 므낫세 지파에 해당하는 곳에 이 길르앗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 서편에 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북쪽으로 왔다라고 하는 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입다가 있는 이 길르앗 지방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였다라고 하는 건 그 에브라임 지파들이 리더들만 모여서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중에 보면 죽은 사람만 42,000명이라고 하니까 훨씬 더 많은 숫자죠. 에브라임 전체 지파 중에 힘께나 쓸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너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위로하러 온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다에게 왜 암몬하고 전쟁을 할 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전쟁을 치루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우리에게 감히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우리는 그 전쟁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 너와 네 가족 집을 모두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에브라임 지파의 특징이었습니다. 전쟁이 왜 우리를 부르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전쟁을 치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에브라임 지파의 특징이에요. 또 언제 그랬을까요?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 싸웠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왜 다른 지파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유독 이 에브라임 지파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이 배경이 있어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탈출한 때 지도자가 누구였죠? 모세였죠.
그 모세는 무슨 지파였습니까?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탈출시키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지도자였고요. 그리고 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전쟁에 승리한 리더는 누구였죠?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우리가 가나안에 있는 12지파 중에 우리가 가장 장자 지파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할 때 지파의 가장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사실은 요셉에게 주었거든요. 요셉의 아들 중에 에브라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으뜸되는 지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전쟁할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왜 우리에게 보고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얘기하지 않고 행동했느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광고했는데요, 아니 그런 광고 말고 나한테는 전화 걸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딱 맞아요. 나는 당신에게 이런 대접받을 사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이 에브라임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기와 질투는 열등감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죠. 일반적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열등감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심리학적으로는 완전히 반대예요. 시기하고 질투는 우월감에서 나온다라는 게 심리학적인 해석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 우리를 참여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입다, 너는 길앗은 우리보다 훨씬 더 부족하고 너희는 마땅히 우리에게 보고하고 싸워야 됐는데 너희 따위가 감히 우리에게 보고도 안 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갔으면 훨씬 더 큰 승리를 했을 텐데 왜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는 시기와 질투는 내가 있으면 더 잘할 텐데, 내가 가졌으면 더 높았을 텐데, 내가 더 괜찮은데,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받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더 월등하다라고 하는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또한 입다에게 한 것은 열등감이 아닌 우월의식입니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나왔을 때 기드온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드온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였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은 기드온의 그 조상이에요.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놓으면 살살 녹는 그 정도 아닙니까? 어찌 내가 당신들하고 비교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걸 이렇게 더 높여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드온은 자라온 배경이 그랬거든요. 경험적으로요, 우월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 지적한다고 그 사람들이 절대로 안 바뀝니다. 늘 자신이 잘났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내가 지금 이 모양 입고 있는 건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왕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고 나는 살기를 원래 왕비처럼 살아야 되는데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말을 이 기드온은 잘 이렇게 풀어줬어요. 그렇다면 입다는 어땠을까요? 아까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제사 지내면서 얻은 승리예요. 누가 억만금을 줘도 그 마음이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아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누가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애써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있는데 이런 소리 한번 해보세요. 애쓰고 노력해서 교회 일했는데 속 뒤집어 놓는 소리 한번 해보세요. 애써서 밥해서 차려놨는데 맛이 이거냐라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물며 딸을 바쳤는데 입다는 이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기도원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의 얘기를 받아줄 마음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기도원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2절입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했다. 입다는 분명히 전쟁하기 전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와서 우리들과 같이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해서 우리가 싸우자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에브라임 지파는 왜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입다가 리더가 돼서 싸우는데 우리가 왜 동참해? 그리고는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앞장서? 그럼 왜 우리가 같이 해야 돼? 라고 하는 잘못된 의식들이 얼마나 많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를 위한 일인데 저쪽 땅에서 주장을 해? 그럼 우린 안 해. 이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기독교인들로 놀아나면 말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가장 큰 지파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서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이에요.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한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끼시면 안 돼요. 부족한 숫자를 갖고 죽기 살기로 싸웠는데 죽을 각오하고 싸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셔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입다는 이 전쟁에서 내가 열심히 싸워서 니들이 도와주지 않았지만 내가 죽기로 싸워서 이겼다라가 아니고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것이니 내 공로 없으니까 제발 그만하라라는 거예요. 제발 그만. 이거 하나님의 일이니까 나 이 일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나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제발 이게 하나님의 일이면 당신 감정 상해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면 좀 제발 좀 멈춰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 딸 새끼도 잃어버렸는데 이거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제발 좀 멈춰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전후 사정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신들의 우월감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이제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존감을 건드리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끝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입다의 말을 듣고 아,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구나. 입다 네가 한 게 없네. 차라리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3절과 4절에는
약간의 시간적인 공백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길르앗 사람들은 자기 터로 가고 자기 딸은 하나님께 데려간다라고 하면서 산에 가서 슬피 울고 바쳐졌던 기간이 지난 다음의 얘기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달려들자 이 일을 얘기했는데도 에브라임 지파가 물러날 생각을 안 하자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하고 길르앗 사람들을 무시하는 얘기들을 막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래요. 4절을 볼게요. 4절을 제가 앞하고 뒷부분을 바꿔서 읽어볼게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으므로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의 말을 듣고도 입다하고 길르앗 사람들을 엄청나게 무시했다라는 거. 그것은 뭐냐면 이 길르앗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들은 우리 에브라임 지파에서 살 수 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여기 와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 떨거지에 불과하고 도망자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계속 건드렸던 건 뭐냐면 이 길르앗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틀린 말이에요. 이 길르앗은 정확히 므낫세 지파였어요. 민수기 26장 28절과 29절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요셉의 두 아들의 장남은 므낫세였고 차남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갈 즈음에 두 아이를 데리고 이제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가지요. 할아버지에게. 이 오른손이 장자에게 원래 얹어놓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므낫세 놓고 이쪽에 에브라임을 뒀어요. 그런데 야곱이 창세기에 보시면 손을 이렇게 엇갈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이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요셉이 알기 때문에 요셉이 이 손을 도로 바꿔놔요.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자 야곱이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러고 축복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므낫세 지파도 아는 얘기고 에브라임 지파도 다 아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이 므낫세 지파는 장남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 상처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아무리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해도 이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거대한 지파였어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 가운데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이 입다하고 길르앗 사람들인데 이게 숫자적으로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숫자 믿고 그리고 자기네가 그러면 옛날 기도원처럼 꼼짝 못할 줄 알고 그냥 숫자만 믿고 그냥 막 몰려온 거예요. 전쟁 준비가 아니고 숫자로 그냥 눌러버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길르앗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면요 목숨을 겁니다. 자존심을 사실 건드리는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 착한 사람도 바뀌게 됩니다. 약한 사람도 자존심을 건드리면 꿈틀하게 됩니다. 혀 깨물고 죽을 일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잘 건드리냐면 우월의식에 빠진 사람들이 잘 건드려요. 자존심이 상한 길르앗은 교만한 에브라임 지파와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겠어요? 길르앗 소수가 에브라임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진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야 돼. 요단강을 건너려면 배를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단 나룻가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들이 뭐 전쟁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왔으니까 뭐 군인과 같은 옷차림으로 온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다 뭐 므낫세 사람들 같기도 하고 루벤 사람들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요단 나룻가에 사람들이 몰래 다 도망을 왔어요. 그런데 그 요단 나루를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길르앗 사람들이 먼저 지키고 있었어요. 아까 길르앗 사람들을 가리켜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간 사람들이라고 약을 올렸죠.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과 이 길르앗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발음을 하는 방언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르앗 사람들이 그 길목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요단 동편 사람들만이 쓸 수 있는 발음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이에요.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가는 자를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면 그에게 물으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이 쉿볼렛이라는 말은 강가 시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강가에서 요단강을 말하는 걸 질문한 것입니다. 요단강을 보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지?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이 길르앗 사람들은 SH 발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이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의 발음을 썼다라는데 SH 발음이 안 되고 S 발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SH 발음이 쉿볼렛이라는 발음을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이 그림을 그려보면 얼마나 뒤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웠겠어요. 이 수도 없이 발음 연습을 했을 거예요. 쉿볼렛, 쉿볼렛, 쉿볼렛. 근데 두려우면 쉿볼렛. 이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풍년이 들어서 살이 남아돕니다. 이 쌀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 살이 남아돕니다. 살이 남아돌기는 뭐 이런 얘기하는, 확실히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무려 몇 명이 이렇게 해서 죽었다고 하죠? 42,000명이. 동족이 동족 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건 처음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베냐민 지파 얘기가 나오게 돼요. 거기는 이제 뭐 전멸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동족 간에 죽이는 일들이 기드온 때부터, 그리고 이 입다의 때는 아주 그냥 한 지파 자체가 거의 그냥 멸문지화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만다랍니다. 이유는 자존심을 건드려서, 자존심이 상해서. 입다와 길르앗이 승리했지만 이건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내부에 피를 흘리는 사건이었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우리 지파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지역 분할, 지역 감정을 만들어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수도 없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괜히 우월감이 우리 자신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마음속에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 성경에 없는 말이 있어요. 자주 쓰는 말이에요. 자존심, 자존감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하게 써요. 나 자존심 상했어, 기분 상했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성경에 놀랍게도 자존심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거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건이다라고 아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어떻게 저렇게 심한 말을 예수님이 하실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한 일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고통하는 이방 여인,
스로베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정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린 딸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애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정말 자존심을 뭉개는, 세상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베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인을 사람이 아닌 괴로 언급하며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엄마, 소위 말하는 아줌마입니다. 예수님의 멱살을 잡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어떻게 사람을 개로 취급하느냐, 들었던 이야기하고 다르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당신이 선지자 맞느냐 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이 여인이 그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오로지 딸만 생각했습니다. 가족, 공동체. 예수님, 나 개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내 딸만 살려주십시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분은 자존심이 없는 여자가 아니에요. 자존심이 강한 여자예요. 그러나 엄마로서, 딸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그에겐 자존심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부터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입다는 사사가 되어 고작 6년 다스리고 죽었습니다. 입다가 왜 이렇게 빨리 죽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다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어렸을 때 긴생 자식이라고 천대받고 형제들하고 있을 때 형들이 너 같이 있으면 재산 안 나눠주겠다고 내쫓고 비루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가 드디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서 큰 하나님께 약속도 했는데 딸도 바쳤던 그 사람이 6년 되고 죽은 거예요. 입다는 물론 딸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하지만 입다의 어떤 인생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일이 거의 없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도 아리지만 참 하나님께 멋진 사람이다라고 느껴지는데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요. 아니 빨리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은 이의 인생이 6년이라고 했다 할지라도 입다가 그때 물론 그렇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속을 뒤집어 놓았지만 좀 더 한 끗 높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존심을 내려놓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공동체 혹은 가정 혹은 교회 혹은 내가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격동케 해서 나를 요동케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자존심에 빠져서 똑같이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렸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있는 입다의 모습을 아름답게 쓸 수가 있었을까?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을 때가 우리가 분명히 있죠. 뭔 일을 하면 더 많이 듣게 됩니다. 이 앞에 쓴다라는 건 그걸 각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인데 라고 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십자가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매달리신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우리 피조물 인간을 만들 때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피조물인 인간이 십자가에서 그 인간을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라고 하는 그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와 침 뱉고 주먹으로 떼고 그가 피 흘리는데 그를 조롱하는 그 인간의 자존심 상하는 모든 얘기를, 예수님이 그 자존심 상하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고백하였던 것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신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처럼 하나님의 일을 어그렇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입다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사람의 감정을 어루만질 줄 몰랐기 때문에, 또한 자신들의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아픔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훈련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박동진 전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사역과 하나님께 부모님으로부터 헌신되어서 주의 길을 가는 그 길 가운데 갇혀 주셔서 전사님 가는 길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온라인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 내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더 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죽겠습니다 다시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